말세 특집 복음의 비밀. 회개와 거룩한 행실이 천국을 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는 것은 당신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까? 깨달으셨지요? 당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질문의 정답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회개와 거룩한 행실이 천국 가는 조건이라고 믿게 된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앞에 포스트에서 다룬 복음의 비밀을 독립 포스트로 재게재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 포스트 한 편만으로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회개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오늘 바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저는 회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의 의무이며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항상 말해오고 있습니다. 단지 저는 천국을 가는 조건이 회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어떤 성구를 제시하며 항의하더라도 저 역시 성경을 들고 하루 종일이라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강조하며 구원은 힘든 고행길이라고 주장하는 모두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참뜻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며 자신이 거듭난 적 없는 맹인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논하는 내용들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을 해야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의 속박 속에서 평생을 구속받고 고통받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당신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4절.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자유를 못 느끼고 계속 지옥을 두려워하고 구원은 힘든 고행길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율법의 행위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짜 복음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트에 명확한 증거를 담았습니다. 오늘도 제게 따지시는 분이 있으시던데 따지실 분은 이 포스트를 보신 후에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1 복음의 비밀. 다음 성구들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잘 보셨지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는 것은 당신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 즉 율법의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힌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천국에서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아직도 정답이 헷갈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의 속박 속에서 평생을 구속받고 고통받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당신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성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4에서 35절. 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하의 글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에 지옥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속담.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기. 남이 수고하여 밥상 다 차려놨더니 마지막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자기가 차렸다고 우기는 것. 남의 피땀 흘려 다 이룬 공로를 별다른 수고 없이 가로채는 사람들을 뜻하는 속담. 예시. 2000년 전 주님께서 온갖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시고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구원에 자신의 회개를 얹어서 자기의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이해가 쏙쏙 되시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죠. 하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라는 단서를 붙이는 순간 이것은 사탄이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준수해야 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당신의 주인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보혈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누룩에 속아서 잘못 믿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못 깨달으신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당신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이 천국 가는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당신만의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위의 말과 같이 회개에 힘써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며 성도들을 고행과 행위로 이끄는 분들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엄청나게 강조하셨고 그 죄들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분들의 주장은 맞는 주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맞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옥 갈 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죄짓지 말고 회개에 힘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르쳤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놀랍지 않나요? 스승이신 예수님은 죄와 회개를 그토록이나 강조하며 지옥 가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은 죄와 회개 등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왜 스승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정반대였을까요? 심지어 저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한다. 사도들의 글은 믿지는 말고 참고만 해라. 놀랍지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실화입니다. 위의 주장은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이 위의 주장을 한 이유는 자신이 주장하는 고행과 행위의 구원에 예수님의 일부 말씀만이 제대로 딱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믿음만으로 받는 구원을 논한 사도들의 글이 자신이 주장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글은 믿지 말고 참고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성경에 대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을 두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간의 설교와 글을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성경을 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기준틀이 되어서 자신의 말이 맞다는 주장에 필요한 성구만 끼워 맞추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에 관한 증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화에 대한 증거로 보이는 것만 내세우며 주장하는 진화론자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사실 제가 더 놀란 것은 복음서의 주님의 말만 믿고 서신서의 제자의 말은 참고용으로만 취급하라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보다 그 말에 아멘을 다는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서 아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진짜로 공감하고 아멘을 하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제가 천국을 가게 될 거라고 믿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남게 될 거라는 생각을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모두의 눈이 가려워져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회개와 행위를 그토록 강조하셨고 제자들은 값없는 은혜와 자비와 믿음만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행위, 구원받아 천국을 가고 싶으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제자들이 강조한 믿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주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서로 정반대였던 이유는 주님의 사역 이야기인 복음서와 제자들의 서신서 중간 지점에 죄의 속박 속에서 평생을 구속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 보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와 회개와 거룩한 행위만 눈에 보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집중해서 잘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인간의 회개라는 숟가락을 얹어서 천국 가려는 것이 무서운 죄라고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은혜의 시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확실하죠? 주님의 십자가의 전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은혜의 구원 때문에 이후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주님과 제자들, 서신서의 이야기가 서로 정반대였던 이유인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이루어낸 이 값진 십자가의 공로에 당신의 회개라는 숟가락을 얹어서 당신의 공로로 가로채고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기. 남이 수고하여 밥상 다 차려놨더니 마지막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자기가 차렸다고 우기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당신의 회개라는 인간의 은은 당신 생각에만 대단할 뿐 이미 당신의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하고 끝내신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회개는 부모님 앞에서 하는 자녀의 반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행이었던 율법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신 사랑과 은혜의 시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아래 가르침은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지옥 갈 놈들이야 라는 뜻이라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석. 너희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지옥 갈 놈들이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해석. 너희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지옥 갈 놈들이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해석. 너희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지옥 갈 놈들이야. 마태복음 5장.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만 해도 지옥 간다는 소리가 뭔 소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눈먼 자칭 성경 해석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어낸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내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갈 길을 열어놓으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다시 다음과 같은 죄와 두려움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어 주신 주님의 보혈은 어디 갔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지 않고 누룩 가득한 인간의 말을 믿은 어리석음이라는 죄 때문에 말이죠. 꼼짝없이 지옥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의 속박 속에서 평생을 구속받고 고통받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당신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다음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에서 15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에서 14절. 확실하죠? 주님이 보혈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위와 같이 복음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지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서 해방해 주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보셨던 성구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이제 위의 성구의 뜻이 정확히 보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당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으니 당신은 영원히 죄로부터 자유인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눈먼 자들의 가르침에 그 누구도 속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 덕에 죄에게서 벗어난 자유인이니 죄를 실컷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농담이 아닌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당신은 거듭난 적이 없는 가라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와 같은 생각을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은 최악의 경우라도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의 상벌은 오로지 천국의 천성을 기준으로 천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체벌이냐면 천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나님을 직접 뵙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성 안을 들어가는 권리는 곧 영원히 왕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권리도 부여받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제 왜 천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지 이해가 되시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1에서 13절. 혹시 거듭나신 분들 중에 천성 안을 못 들어가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성을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기본이며 이 기본만 해도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중 천성을 못 들어가는 자들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9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면서도 위와 같이 세상에 푹 빠져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확실하지요? 천국의 천성안을 들어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면 자동적으로 율법은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으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바로 반성하고 다시 승리를 향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이상, 더 이상 죄는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당신을 천성 밖으로 쫓아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회개는 우리 죄를 모두 용서받게 해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음에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반성,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니까요. 더 이상 회개에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하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 너무 상식적인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죄를 끝까지 이기고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내가 이 정도 죄를 이기려 노력했고, 내가 이 정도로 회개를 철저히 했으니 나 천국 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당신이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죄를 이겨야 영생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회개를 잘해야 영생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잘못 믿고 있어도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진심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추측이 맞다면 좋은데 그것이 착각일 경우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이면 그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주장해도 좋다고 말이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실지언정 우리는 어디까지나 원칙대로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회개든 반성이든 자신의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을 가려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회개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천국을 올라오게 된다면 그 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왔다고 천국에서 자랑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가 온전한 구원을 못 이룬 것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챕터 2 야고보서의 비밀. 위대한 프로포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1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1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2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3편. 잠 못 이루는 신부에게 4편.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휴거 신부의 자격. 사도 바울의 고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